1970년대 중반에 오하이오 주의 클리브랜드라는 지역의 가장 큰 교회를 섬기는 로버트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38살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감리교를 담임을 했고, 또한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구팀에서 선수로 실제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구 시합을 하다가 상대편과 이 공중볼을 서로 다투다가 넘어졌는데, 그 순간 허리를 다치게 됐고 전신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정신은 또렷했으나 거의 2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자신의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좌절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원래 집에는 지하실이 없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지하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하실로 좀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이 지하실을 관리하는 경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옛날부터 살던 이 집이 있을 때부터 제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이야기하기를 옛날부터 이 지하실은 있었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이 지하실에 내려와 본 적이 없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킹 목사님이 그러면 어디 한번 지하실 방으로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하고 그 경비의 안내로 이 지하실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하실에는 10개가 넘는 많은 방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경비와 함께 한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휘황찬란한 보석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그 방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집에 이런 곳이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방을 열었는데 거기도 그냥 정말 휘황찬란한 보석과 또한 정말 세상에서 가지기 힘든 물건들이 그냥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들을 보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 꿈이 너무 생생하게 자기에게 기억에 남아서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시카고에 있는 꿈 연구소에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연구소장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은 목사님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안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방을 지금부터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는 꿈의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킹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보화가 이토록 많은지는 정말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보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2년 반 동안 기도한 끝에 2년 8개월 만에 그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시너지라는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 이후에 20년 동안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한 유명한 설교자로 그 주변에 있는 또한 미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로버트 킹 목사님 안에만 하나님께서 이런 보화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보화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보화들을 여러분들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화를 기도로 발견하고 또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내용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가 부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세요? 아니면 반응하시죠? 그 반응함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만약에 그 이름 부르는 것을 완전히 외면하고 가면 그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러나 이름을 불러서 친절하게 답하고 또한 이야기할 때 그 은혜의 관계가 계속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삶 속에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죠. 이 소문을 듣고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손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건을 기념하여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한 번 싸워서 주신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 대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그런 지역에서 물이 없어서 신음할 때 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먹었는데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쓴물을 먹고 배 아파하고 아파할 때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넣으심으로 인해서 그 물이 달게 되고 또한 그 물을 먹음으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샘물을, 마라의 샘물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음하며 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나뭇가지를 우리의 그 심령에 넣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아플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 순양을 드린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예비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대적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를 준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땅을 향해서 뜨거운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땅을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을 그 중심의 뜨거움으로 그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버지의 이름은 원문에 보시면 아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셨죠. 그러면 이 아빠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와 아버지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빠를 부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6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아주 대형 마트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날따라 너무나도 많아서 이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고 맙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를 잃어버려서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지혜를 짜서 한 일이 뭐냐면 엄마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냥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 이름을 문영자라고 불렀대요. 문영자라고 크게 부르니까 엄마가 그걸 듣고 놀래서 그 딸에게 와서 야, 엄마가 그 딸을 찾는 기쁨보다 자기 이름이 온 만방에 선포된다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야, 이 녀석아, 엄마 부르면 되지 엄마 이름을 왜 불러? 라고 혼을 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말이 엄마, 이 슈퍼마켓에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엄마 부르면 그 엄마가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필요한 거지 그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의 이름을 불렀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신음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질병으로 신음할 때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가 정말 사방으로 둘러싸서 정말 그 필요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그 여러 가지의 이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에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이름, 그 이름은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신약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모든 이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를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치료하시고 준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는 이 세계가 하늘과 땅으로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신 이 땅에서 통치하는 아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가리켜서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을 통해서 그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로 아담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자인 이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도리어 사단의 통치에 빠짐으로 인해서 아담은 도리어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나 이 땅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이라는 복음을, 천국 백성들에 대한 복음을, 삶을 가리켜 이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안에 이 기도가 나오는데,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장 먼저 통치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설교도 예전에 했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원으로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의 생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 곧 세상에서 사단의 악과 또한 고통으로 고난으로 통치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의 모습의 특징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과 또한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의 소금의 농도가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들 바닷물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수영 배우다가 아버지가 그냥 수영 배우려면 물을 먼저 먹어야 된다 해갖고 바닷물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바닷물의 짠 농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 반 소금 반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바닷물의 농도는 몇 %일까요? 50%? 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십니다. 3%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진한 바닷물 해봤자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100명 중에 한 3명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썩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기독교 인구가 한 2%에서 3% 사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 3%도 안 되는 그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몇 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존경받는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이 애국 지사들이 찾아와서 예배 시간에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설교하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늦게 들어오시는 그 조 장로님을 향해서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요,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연세가 지극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 젊은 목사가 너무 가혹한 처사를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장로님은 그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설교가 마치기까지 서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주 목사님은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애국 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을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과 온 교우가 다 함께 울며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다라고 하면서 장로님과 목사님을 칭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만식 장로님의 그 마음에, 그 감정에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육신적인 마음이 안 드셨겠습니까? 그 화나는 마음이 안 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은 육신의 다스림, 이 땅의 다스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그 심령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이름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셔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